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나눌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눈이 열려 또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 헤롯 왕조의 세 번째쯤. 그리고 그 할아버지 대왕이 다 다스리던 그것을 한 세네 곳으로 분할해서 이 자식의 자식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조그만 지역 내지는 영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 정도가 분봉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헤롯 왕, 그리고 이 왕조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태생적으로 이런 약점,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라고 하면 로마가요,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로마 제국 황제의 그 일대 직접적으로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혹은 지역 근처에 유력한 자들을, 그리고 로마에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통치자들로 세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중에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요, 출신 배경을 보면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에돔 족속, 곧 이 에돔 족속에 거슬러 올라간 조상은 누구냐라고 하면 에서예요. 그래서 아예 근거 없는 혈족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밀히 얘기하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대인으로서 유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린 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민족적 그리고 혈족적 이런 특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요, 비유대인으로서 유대 나라 민족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과 이 가문 왕조는 정치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정치 그리고 자기들의 이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잔인무도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요, 에돔 족속 출신의 이 왕, 그리고 태생적으로 약점, 구조적이 있는 이 왕조는 유대인들을 지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 일들을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정치적 행동을 취한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얘기예요. 헤롯 왕이 그 손을 들어서 그의 통치력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해하려 했다. 특히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 머리가 되는 사람들을 내리치는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교회 핍박. 왜요? 이 헤롯 왕은 지금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정치적 지지 세력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나 그제나 참 비슷한 건 비슷한 것 같죠.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겠죠. 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아마 목 베어 죽였을 거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 그러면 이 인기 상승 가도를 타면서 베드로도 잡지 뭐.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둬요. 베드로까지 진행시켜, 이런 분위기겠죠. 그런데요, 이 극적인 흐름을 이 사람이 참 잘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탁월한 수완인 거죠. 어찌 보면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는 거예요. 뭐냐? 때가요, 무교절이고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무교절, 유월절이 시작되는 절기의 첫날이 무교절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때는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날 때 막 귀경해갖고 불야성을 이루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도 1년에 몇 차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절기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때이고요, 유대 나라뿐 아니라 해외에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유대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주의 절기가 시작될 때 얼마나 뜨거운 이슈가 되겠습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내지는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 머리인 수사도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갇혔고, 이 유대 절기가 끝나면 아마 그도 살해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일들이 막 얘기가 되겠죠.
6월절이니까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고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공적인 어떤 일들로서 터뜨리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안타깝지 않죠? 즐겁죠. 야, 이 절기가 끝나면 예수 믿는 저놈들 다 죽었어. 야고보도 목 뱉고 이제 베드로도 처형이야.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다이나믹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도 비슷한 상황, 비슷한 절기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 무교절로 시작된 6월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뭐 이런 부분 안에서 비슷한 그림의 구도를 가져가는 헤롯 왕을 보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어찌 보면 어린 아기와도 같아 보이는 이 교회에 위기의 바람이 부는 거죠. 아주 세찰고 모진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극악무도한 박해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요. 이런 상황 안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의 때를 만나고 있나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혹시 지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얼마 전에 이런 부분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는, 내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결코 어려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한편으로 들으면 굉장한 믿음의 얘기인 것 같고 소망에 찬 믿음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뭔가 오해와 착각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 이 고통, 이것의 유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려고 한다면 이건 큰 무리가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던가?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고난 속에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아멘. 우리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눈물로 남겨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 그 사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역이 강화되는 어떤 조건을, 절대적 조건을 생각한다면요, 무균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노지에서 혹은 적당한 바이러스 내지는 균들 속에서 이겨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강력한 면역의 체계를 갖춰가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해주는 부모의 사랑이라면요, 이 아이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인큐베이팅, 무균 뭐 어떤 상황으로만 계속 간다는 것이 이 아이 자녀에게 결코 건강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요.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고난이 올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 맞나?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거나 고통과 고난이 길어지고 어려워진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까지도 의구심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사랑, 그분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요,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당함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정금과 같은 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진짜로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 당함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요, 오해와 무지로 착각으로 무장한 중무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난 가운데 남겨줄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하고 죄 많은 자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를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 그것이 주는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유익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고백으로 초대하는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극악무도한 박해 속에서 교회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요, 그냥 주무세요. 교회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고 이 절기가 끝나면 이제 공공의 그 퍼블릭 안에서 그렇게 칼로 쳐내려 죽일 만한 이 일들인데,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을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그 옥문을 지켰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이 두 겹의 쇠사슬을 이렇게 매여 있는 상황인데다가 4인 1조의 네 팀이 이 베드로 사도를 지금 꽁꽁 묶어 가둬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묶여 있는데요,
좌우에 한 명씩 경비 보는 군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 바로 앞에 또 2명이 있겠죠. 아니면 4명이 있든가. 첫 번째 문, 두 번째 관문, 그리고 마지막 문까지 4명의 파수꾼들이 보초를 서는 사람들. 여러분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뚫고 나가야 될 막 이게 옆에 2명인데 이렇게 있고요. 또 거기에 또 몇 명 있고 문 하나 또 몇 명, 또 문 하나 몇 명, 또 문에 또 몇 명.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며칠 지나면 내일 지나면 칼 맞아 죽는데 그냥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007입니까? 우리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어떤 전투력을 그렇게 인간 병기라 해도 쉽지 않은 일이죠. 베드로 사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자고 있는 이 상황은 뭔가요? 남들은 교회는 간절히 금식하며 진짜 밤에 부르짖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이분은 평안히 천하태평 혼자 주무시고 계세요.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주무시는지 아니면 잠들었는지, 지나친 슬픔 혹은 내가 해봤는데 야 이거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되겠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내 힘으로는 뭔가 어떻게 뚫고 나갈 희망 어린 뭔가가 한 개도 없다라는 깊은 절망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잠드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 불러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세요. 예수님만 기도하시죠. 제자들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한 거죠. 깊은 슬픔에 잠겨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혹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거나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내 계산에 상식적 진리에 맞춰서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죠. 아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사흘, 나흘, 다섯 어째까지 기도 막 혼자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다 한 것 같은 거죠. 아, 이제 끝났겠구나. 나도 주님 뵈러 가야지. 뭐 그런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가요?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기가 차는 상황에 있으면요, 뭘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 새벽 예배 처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해요, 새벽에.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좀 스페셜 니즈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점점 커서 등치가 굉장히 많고 아버지보다 더 커졌어. 교회 예배할 때 온 교회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벽을 치고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동생들이나 조그만 아이들과 있을 때나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위협감을 느끼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죠. 어머니는 일을 하셨고 그 친구 아버지는 이제 전담으로 그 친구를 돌보았어요. 저쪽 코키틀람 쪽에 새벽 예배 초소였는데 설교를 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가끔씩 안수 기도를 좀 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두면서 오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어요. 누가 봐도 너무 지친 모습이에요. 그냥 고개만 이렇게 떨군 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나 그냥 주무시게 둬야 되나? 인생 얼마나 피곤하고 힘겨울까? 어느 한날 한순간 한시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처지에 있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커서 이제는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꽉 잡는데요.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해서 꽉 잡는데 너무 아파.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등치도 너무 세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좀 난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옆에라도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하는데 그분의 콧물이요 이렇게 눈물이요 이렇게 그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콧물 완전히 지쳤어. 잠든 건 아니지만 진짜 잠든 것 같은 그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힘겨운 게 길어지잖아요. 버티기가 힘들죠. 그때는 어떤 기도의 말도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어디 해결하거나 소망을 가질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주님을 잃을 슬픔도 있겠거나 수고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겠고 새벽 맞도록 하면 밤에는 자야지 졸릴 수도 있겠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슬픔 때문에 우리가 잠들어 버리지는 않는가. 혹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요. 쇠사슬에 2개짜리에 옆에는 병사들이 하나씩 껴있고요. 그 밖에는 간수들이 지키고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그 큰 쇠문까지 가려면 4명씩 일조로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더 이상 어떤 탈출구나 한낱 보이는 신라폭같이 보이는 빛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요 잠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겨워서 쓰러지듯 더 이상 어떤 기도의 말도 하나님 앞에 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교회는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소망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어요? 어느 왕에게 있지도 않고요. 정치적 상황 필요에 따라 바뀌는 이 정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이 들어 있어요. 그렇더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잠들어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실패함 없는 사랑.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이 호련히 주의 사자를 통해 그 옥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옥중에 그 셀이라고 표현된 그 어두운 곳에 내 어떤 소망과 인간적 바람이 희망이 다 끊어진 그곳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여 빛났다라고 얘기하고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주십니다. 잠들어 있는 자를 깨워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급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세대를 향하여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종말과 재림의 딸을 살아가면서
미혹해하고 시험하는 영들이 얼마나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잠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짝으로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당부하신 일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요. 생활의 염려, 생활고, 어떤 염려와 걱정, 잠들게 하는 일들, 핍박과 고통과 고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참 신박하게 많은지 주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깨워주세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세요. 급히 일어나라.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쇠사슬이, 그 묶임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사람 보게 해주시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걷고 뛰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여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갇혀있는 모든 것에서 열려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손에서 벗어지고 천사가 말해요. 띠띠고 신신고 옷 입어.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니, 베드로가 따라서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참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일, 간절히 고대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순간에서도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보는 게 비전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뭔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그냥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전부인 사람. 영적인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육의 눈으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 이상의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 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 하 6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왕,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람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사환, 사환의 얘기예요.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요, 밤에 그 성읍을 둘러 진쳤어요. 에워쌌어요.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봤더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전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본 거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의 눈은 육적 눈 그 이상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깊은 탄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떡할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육전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마음이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어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그저 깊은 탄식만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의 주인은 달라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누가 있는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만 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와 함께한 사환, 자기에게 속한 그 사람, 여러분에게 속한 그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함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냥 무지한 채로 남기를 선택한다고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역사와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질고와 저주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신비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안 됐다고 제가 재단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다 걸러내고 결정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통치와 그 주권과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두려울 뿐이에요. 탄식할 뿐이에요. 야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않고 세상의 위협스러운 풍랑만을 보며 두려워하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기도가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진리로 선포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니요. 주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청년 다음 세대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가 보면서 놀라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에 이 전쟁 배틀필드에 가득 차 있구나. 우리를 두루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보고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 일들, 더불어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을 간구하는 것, 필요한 거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럴 때 첫 번째, 두 번째 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 제일 큰 거,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거 문이 철컹 스르르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여 나왔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나를 얽어맸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첫째 문, 둘째 관문, 마지막 쇠문으로 이거 만만치 않은 뇌 앞에서 열리는 걸 보는 거죠. 스르르 철컥. 그리고 나와 그는 그 관문을 통과하여 나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죠.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내가 살아가며 겪는 이 고난과 고초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 성령과 함께 그 문을 통과하여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와 바람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여러분 어디 하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해서 된 게 있었어요? 지내놓고 보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 내가 이제야 비로소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모든 위험과 해로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거구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예배하기까지 나의 노력과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나를 붙잡고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 발이 땅에 떨어져 깨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늘로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 조상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음식을 먹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40년 광야를 다녀도 의복이 해하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여러분, 우리 발바닥이 코끼리 발바닥입니까? 그냥 날마다 괜찮았길래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해 보지만 40년 광야를 헤매는 발바닥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하나 좀 아프고 고장나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되돌아 짚어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비로소 눈이 열려 우리 생각과 그 영이 열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깨닫는 거죠. 이제 알겠노라. 12절 깨닫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대요. 교회요. 아까 그 얘기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한테 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이제 아는 자가 되어서.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뚝뚝뚝뚝뚝뚝. 로데, 요즘 말로 하면 로즈, 장미라고 얘기하는 그 사환 여자아이를 얘기하죠. 문 열러 영접하러 갔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걸 기억해요.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해요. 베드로가 여기 왔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어요. 그랬더니요, 15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해요. 아니요, 진짜 참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래? 그러면 아마도 그의 천사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죽지 않고 풀려나기를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대요. 그의 음성을 듣고 이 여자아이가 와서 너무 놀람과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얘기하는데요. 야, 너 미쳤어. 이게 교회의 얘기래요. 아니, 진짜예요. 베드로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왔어요. 맨날 열어줬겠죠. 잘 아는 그 음성, 그 목소리. 그래? 그렇다면 아마 그의 천사쯤 되겠지. 이게 교회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믿지 않아요. 뭘 기도하는지도 참 모를지 모르겠어요. 미쳤어? 천사쯤 되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의 기대가 1도 없을지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모여서 그냥 간절히 울부짖는 인류애적 차원의 행위들.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좀 놀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요? 무엇을 기도해 왔습니까? 놀랄 준비 되셨어요? 네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기도해 놓고 우리가 믿지 않고 뭐쯤 되겠지, 우리 성각과 수준에서 연결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요. 베드로 실제 앞에서 놀라 자빠지는 일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해서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셨던 일들을 말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이런 간증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소망을 잃어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건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일을 말하고요. 야고보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리고 이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 헤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이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좀 그 내용이요. 헤롯이 파수꾼한테 신문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 어디 갔어? 당장 찾아와. 못 찾죠. 그래서 이 헤롯이요, 그냥 다 죽여요. 극악무도한 사람. 그리고 자기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잠시 내려가서 머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와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해서 정치적 관계의 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해결하는 화평케 하는 어떤 일들의 키를 가지고 연설 같은 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갈등 관계,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야. 야, 저 사람 입은 옷, 왕의 옷, 그 영광과 이 권능과 뭔가를 드러내는 저 위험찬 모습 속에서 야, 그의 목소리는 신과 같아.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의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요, 복통을 갑자기 호소하고 5일 앓다가 죽었대요. 아마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죽었을 거라 뭐 그렇게 생각들 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운이 좋아서. 겸손한 말인 것 같죠? 운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운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까?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 인정하여 드려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운에게 돌리지 마세요. 믿는 성도들은요, 운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그분의 돌아보심,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요약하면요, 찬양대 앞으로 오시고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인정하기 힘들지만 고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 착각, 하나님에 대한 무지, 무관심, 내 변명, 그것으로 똘똘 뭉친 내가 그 두꺼운 껍질을 까내고 그 겉옷을, 갑옷과 같은 것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고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저는 알아요. 모든 인생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앞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되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찬양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아멘. 겁내지 주님 너를 지켜주시오. 주님 너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너를 지켜주시오.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친 파도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삶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힘겨워 넘어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전쟁터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며 예배와 산 소망으로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눈을 열어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영광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나의 거친 파도가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이 산을 가득 채우시며 이 베르필드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까?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담 가운데 좌절하며 탄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붙잡는 자입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불말과 불병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은 자임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하시는 주님, 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눈 떠서 보는 자이지만 보지 못하는 자처럼, 듣는 자이지만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며 곡하지 않는 세대처럼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정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주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미쳤냐고, 베드로가 어떻게 올 수 있냐고, 너 정말 미쳤냐고, 정신줄 놨냐고, 그의 천사 정도쯤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을 내뱉으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 운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그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품 아래 살고 있으므로 주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 결코 실패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붙잡고 계신지, 그 은혜에 따라 거동하며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